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곧 안식일에 입번한 자의 3분의 1은 물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은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한 바를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입번한 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로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분주하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전문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길을 열어주고 저가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23일자 오늘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본장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다. 아시아의 왕자들을 몰살하고 나라의 권력을 찬탈한 아달랴는 6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며 나라를 지배했다.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악한 통치자 아달랴를 몰아내고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일 때에 살아남았던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혁명을 계획한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왕자 대학살 사건에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게 보존하고 살려두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제사장 여호야다를 들어 쓰신 것이다. 마침내 여호야다와 백성은 왕자 요아스에게 멸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한다. 우상을 섬기며 패역한 통치를 했던 악녀 아달라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한편 여호야다는 신앙 개혁을 일으켰다. 먼저 남유다를 다시 언약 국가로 회복시킨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바알의 잔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mat단을 죽인다. 또한 성전 제사와 레위인들의 성전 직무를 회복시킨다. 이로써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되었고 6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힌 우상 숭배의 세력은 척결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참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러한 때는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설은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지혜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역대하 22장과 그리고 오늘 2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남유다 다윗 왕이 정복해 놓은 넓은 땅 위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너무나 힘쓴 나머지 그 백성들이 부역하는 데 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부역을 덜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이 아사와 그리고 여호사밧까지는 이 다윗의 영광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지만 아합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여호사밧 때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호람 때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고 아하시아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나라가 풍부박산이 되고 맙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 왕의 씨를 완전하게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문란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와서 유다를 타락으로 이끌었고, 아하시아가 죽자 다윗의 남은 씨를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밧을 준비하셔서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그때 요아스가 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23장 1절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력을 내어라는 이 부분은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런 말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하급 장교입니다. 이 장교들이 여호야다와 함께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 이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그는 이 다윗 왕조의 씨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서 키웠고 드디어 7년째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세웁니다.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1살짜리 데리고는 아무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7살 정도가 되어야 섭정이라도 할 수 있기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율법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왕권을 틀어주고자 잔인하게 왕족의 일가 친척을 모두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없앨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야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다윗 왕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23장 1절에 있는 표현 세력을 내어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환경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자크, 용기를 내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강성하여 지다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 하자크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더욱더 힘을 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유다 왕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조의 씨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요아스는 불안불안하게도 성전에 숨어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날새라 정말로 숨죽이면서 키웠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숨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백성들을 보니까 2달 동안 어두침침한 지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6년 동안이나 이 성전에서 어떻게 숨어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혹시 이 아달랴가 알게 된다면은 이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죽을 게 뻔한데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드디어 7년째의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달랴를 쫓아낼 계획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왕족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고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래서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용기를 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이것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급 장교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그들로 죽은 왕과 언약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왕이 즉위하여야 한다는 그 맹세를 그들 모두에게서 받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충신들의 믿음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된 여러분 나단의 그 신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약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또 성경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징표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뿌리고 남은 피는 12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돌에게 뿌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지키면 복이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진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 지키는 나의 내 몸이다. 또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요,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으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은혜를 따르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인간은 옳은 길을 향해서 결단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끝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한 그것을 끝까지 갈 능력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정점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원함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결단하게도 해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참 기도겠습니까? 언약에 기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열정을 갖고 계시기에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가정에 깨어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찌들어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몸이 병들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들은 우리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더 넓은 아파트를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편안한 노후를 꿈꾸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좀 더 고상한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꿈, 언약에 기초한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킹덤 컴입니다. 이 꿈에 비하면 다른 모든 꿈들은 다 소소한 꿈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미래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꿈들은 소소한 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귀한 꿈은 내가 직장을 어디로 옮길까? 어떻게 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진정 미래를 꿈꾸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그 꿈이 묻혀버려서 구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올바른 기도를 드리느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게 될 것일까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명확하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꿈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팔복산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새롭게 일으키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자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자리를 잃어서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밀린 월세를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미래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임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하고 하루조차도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이 힘들어서 참 미래와 참 꿈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던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빈 무대에서 홀로 독백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경꾼의 위치에서 벗어나 그 무대에 함께 올라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외로운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환희의 창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